해도 너무하네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사란 말의 뜻을 아십니까? 사사란 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사사는 분명 한 나라의 지도자였지만 여호수아 같은 영적 체험이나 리더십은 없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지도자가 있으나 만한 시대, 지도자가 부재한 시대, 백성들 영적으로 이끌어줄 만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았던 무법천지 오합지졸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노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기드온은 애초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곡식을 빼앗아갈까봐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타작을 하려면 타작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기드온은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타작하다는 들킬까봐 빼앗길까봐 소심하게 포도주 틀에 가서 비밀리에 타작을 하시던 것입니다. 그만큼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도 순수하게 믿지를 못하고 표징을 보여달라, 사인을 보여달라, 그런 뭔가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왜 표징을 요구할까요? 왜 뭔가 사인을 요구할까요? 안 믿어집니다. 못 믿겠으니까 뭔가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했듯이 큰 용사야 라는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죠. 나중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기드온은 소심하고 찌질하고 의심 많은 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담대하게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가리 없이 겨들어가는 소리로 돌격 앞으로 하실래요? 아니면 냅둬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 절대로 지도자로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심하고 의심 많고 겁 많은 사람을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말은 세상적으로는 자격 조건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작정하시면 수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수임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작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평가절하시키는 것은 하나님 볼 때에 옳지 않습니다. 그러한 음성,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드온이 처음엔 이렇게 말했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나는 너무 약해. 나는 너무 작아. 나는 그렇게 말씀해도 나는 할 수가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나는 안 돼요. 다른 사람 찾아보시죠. 기드온은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만 바라보았습니다. 환경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의심 많은 불신의 말을 했던 것이죠. 만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평가절하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내뱉은 말대로 작고 별 볼 일 없고 쓸모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한 말을 사람도 듣고 있지만 하나님도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한 민수기 12장 36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는 거죠. 네가 네 자신을 큰 용사라고 선포하면 너를 큰 용사로 세워주지만, 네가 네 자신을 가리켜서 찌질이 못난이 꼴통 구제불능이라고 선포하면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혀에는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그 말을 심은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의 위력을 아시기 때문에, 말에 엄청난 힘이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을 정죄하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리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죽일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우리 인생이 회복되기도 하고 끝장날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함부로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에 신중해야 됩니다. 생각 없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비방의 말, 욕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깎아내리는 말 절대 해서도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 다르다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혀는 보통 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상대를 향해 축복의 말을 선포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되돌아오지만,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의 권세요 위력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또 그 집에 돌아가면서 평안하기를 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화가 나고 열받고 속이 끓어도 만나는 사람마다, 보이는 사람마다 이놈의 인간, 이놈의 왼수 하지 말고 사랑과 평안과 용서와 축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보여도, 그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혀의 권세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평안을 선포하면 그 선포가 그대로 그 사람에게도 가고 나에게도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듣고 있을까요? 사탄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듣죠, 사람도 듣죠. 근데 문제는 누가 들어요? 사탄이 듣고 있어요. 사탄이 왜 듣고 있을까요? 왜 내가 한 말을 귀군에 듣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죄를 져야 들어가거든요. 사단은 죄를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죄 짓는 말 좀 해봐. 더러운 말, 추악한 말, 불신의 말 좀 계속 해봐. 그래야 내가 들어가잖아. 사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사탄의 말을 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즉시 누가 들어갈까요? 사탄이 아싸 오늘 땡 잡았네, 고름 속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오늘 놀아야지. 따라서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 악한 영의 지위를 갖고 있느냐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직분이 있고 성경을 몇 독하고 날마다 몇 시간 기도하고 그래도 그 말이 악하고 더럽다면 그 사람은 지금 100%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았습니다. 그냥 머리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한 지 너무 오래되신 분은 또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저 성경책 속에 담겨있는 지식의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룻바알이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여룻바알이라는 말이 왜 생기게 되었을까요? 기도원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우세라 우상을 없애버려라 하는 하나님 명령을 받고 그 우상을 제거해버립니다. 아직까지는 완전 담대하지 못해가지고 몰래 한밤중에 가서 그 우상을 다 쇠파해버렸어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예배를 드렸어요. 옛날에 비하면 용감해졌죠. 다음날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기드온이 그랬다는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이 과연 신이라면 그가 기드온과 싸워서 알아서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재치있고 센스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 기드온을 가리켜서 여룻바알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기 때문에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고 그런 별명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뒤로 기드온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담대한 용사로 점점 더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찌질이었죠. 그를 바꿔놓은 것은 지식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근본과 체질을 바꿀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1절에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말은 주저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 적극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능동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2절과 3절에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것으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자가 10,000명이었다. 아멘. 지금 기드온 군대는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벌이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한 사람의 군인이라도 귀한 때입니다. 더 강하고 더 많은 규모의 군대를 갖추어야만 전쟁에서 승산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말씀합니다. 미디안이 기드온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 연합군을 구성하였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기드온보다 몇 배나 더 강하고 규모가 컸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길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중에 황당한 말씀을 하시죠.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러면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더 많은 군대, 더 강한 군대가 필요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적은데 너무 많다고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워 이기면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했다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힘과 노력으로 이겼다, 내 힘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말을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태도를 미워하고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기드온 입장에서는 너무하다,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더 많은 군사들을 붙여주셔야 할 판에 도리어 숫자를 줄이시겠다니 도대체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충돌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술 더 뜨시죠. 기드온의 생각을 완전히 깨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드온의 머리와 계산을 완전히 보란듯이 깨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죠. 백성이 아직도 많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또 곤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군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되 개같이 엎드려서 핥아먹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목마르다고 고개를 쳐박고 물을 개같이 핥아먹는 사람은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다급하고 목이 말라도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 고기를 처박고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릎을 꿇고 주의를 경계하며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 뜻에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만 데리고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정해졌어요. 몇 명? 300명. 300명만 데리고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7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인구를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리시는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몇 명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라고요? 300명. 300명.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해도 너무한 겁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대략 10만 명 정도 된다고 본다면 300명 대 10만 명이 붙어 싸웠나? 누가 기도원 군대에 표를 던져주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죠? 내 말에 불순종하고 네 생각대로 3만 2천 명 데리고 싸우면 너는 진다. 그렇지만 네가 내 말에 순종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300명으로 싸우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말씀. 할렐루야. 그게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300명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거대한 미디안 군대도 싸워 이길 수 있다? 때려잡을 수 있다? 하니까 300명으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힘들어도 버텼더니 지나가던데요. 그냥 참고 노력했더니 소나기가 지나가던데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하나님 몰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 말은 불신의 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는 거래요? 내가 상했다는 생각을 지우라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을 지우라는 겁니다. 내가 견디고 버텨서 이뤘다는 생각을 지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나타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영광을 가로채고 빼는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이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바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잔챙이로 살고 싶습니까? 쪼잔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럼 맨날 내가 있다고 떠벌리시면 돼요. 다 내가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참고 견뎌서 내가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됐는데요. 떠벌리고 다니십시오. 그런 사람은 사실상 불신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맨날 다 내가 있다고, 다 내가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다 노력해서 그렇다고 떠벌린 사람은 벌레에게 먹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맨날 내가 있다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있어서,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벌레가 와서 그 사람을 먹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일부러 기도를 약하게 하신 것입니다. 32,000명을 300명을 1%로 확 줄여서 그렇게 이겼을 때 그때는 내가 한 거예요? 그런 말이 절대 안 됩니다. 300명으로 싸워 이기게 하셨으니 그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저절로 나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팍 줄였다는 거지. 이것을 터득하고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되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누구를 드러내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강하고 잘 나갈 때는 내가 잘해서 된 줄로 착각합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된 줄로 착각합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많이 얻고 번 줄로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건방 떠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시기 직전의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의 영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그 사람은 불신자, 100% 불신자. 그렇게 본다면 기드온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드온이 교만하여 건방 떨까봐, 그러면 전쟁에서 패배할까봐 미리 줄이시고 약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믿음으로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9절 다 함께 읽으실까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언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32,000명, 300명으로 줄였을 때, 100분의 1로 줄였을 때,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될 때, 이걸로 안 된다고 생각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아멘. 기도원이 만약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32,000명 고집했다면, 그래서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이 32,000명 가지고도 지금 싸울 거면 할 건데 안 돼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많은 군인이 죽었을 겁니다. 이전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계산, 판단, 주관을 내려놓고, 해도 넘어갈 상상을 내려놓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기도원이 그곳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한 공공인데 내 용역을 안식으로 끌어들어와 한 사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오더니 그 장막이 쓰러졌더라. 그의 친구들은 하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가 기도원의 칼이라.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의 길을 나아가니까 적진에 가서 적진이 지금 뭐라고 하는가 들어봤더니 뭐라는 거예요? 지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들의 꿈속에 들어가셨어요. 아멘? 그 사람 꿈속에 들어가셔서 미디안 군대가 착살나는 꿈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묵사하려는 꿈을 보였습니다. 아멘? 지들끼리 그리고서는 알아서 해몽을 하고 있어요. 꿈에 보는 머리떡 한 덩어리는 기도원의 칼이라. 하나님께서 위대한과 그 모든 진영을 기도원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우리는 죽었어. 아주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벌벌 떨게 하셨어요. 아멘? 누가 꿈꾸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해몽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 꿈속에 들어가서라도 두려워 벌벌 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 안 합니까? 왜 요즘 자신의 노력과 계산과 판단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사역에 개입하셔서 미리 앞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 맛에 신앙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맛에 신바람 나게 신앙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도원의 적군들끼리 꿈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기도원이 신바람 나기 시작했어요. 사이가 충천해졌습니다. 15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기도원이 그 꿈과 행동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가게 그러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기도원 구절을 듣고 나서 확신이, 이야 끝났네. 아주 막 자신있게 선포를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뭐부터 했다고요? 선포부터 했습니다. 선포.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선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순간 그때부터 일하시지, 이렇게 하다가 상황 보다 보면 되게, 이가 아니라니. 이거는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 그 사람과 함께한 줄 믿습니다. 선포가 우선인 줄 믿습니다. 선포가 우선인 줄 믿습니다.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게 뭐예요? 선포예요. 사단이 뭘 제일 싫어할까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딱 해놓으면 사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고지를 먼저 꼽아버렸거든요. 할렐루야. 될 것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는 대로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후에 기드온이 전략을 짜서 미디안 진영에 쳐들어갑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하면 안 나올 전략을 짜죠. 성령께서 기드온을 감동하셔서 믿음의 전략을 짜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팔과 빈 항아리 전략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나팔과 빈 항아리 전략. 이런 전략 한 번에 나올까요? 안 나오죠. 적군이 교단의 틈을 타서 나팔을 불거든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 들고 띵! 그게 외치며 선포하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과 2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배웠사오매 그 진영의 군사들이 뛰어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라엘 십사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멜 모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안 그래도 미디안 군대가 어젯밤 꿈꿈 때문에 싱숭생숭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하나님께 든 소리가 몇 개예요? 300. 와장창창창 깨지더니 나팔 소리가 몇 개예요? 300. 부르르 300개가 부르르 횃불을 밤밤중에 쳐들고 큰 소리로 여호와가 기도하는 칼이다. 과음을 지르더니 무슨 소리였을 거예요? 꿈대로 됐다 하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막 칼로 치고 도망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두렵고 겁에 질리면 어떻게 돼요? 인사불성이 돼요. 누가 저기 자기 살게 또 막 휘두르는 거예요. 지들끼리 완전 패닉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해도 너무합니까? 김목사 설교 해도 너무해요? 하나님 말씀 해도 너무합니까? 해도 너무한 상황 만났습니까? 더 이상 줄이고 약해지면 승산이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까? 막다른 골목길을 만났습니까? 그래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순종밖에는 길이 없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락칠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전쟁의 열쇠는 하나님이 쓰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도 너무할 때 해도 너무하네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나요? 우리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해도 너무하다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닌가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은 바로 그동안 내가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거룩했던 것을 일부러 찾아 내가 주님께 잘못한 걸 찾아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짝이 아니라 꾸준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었던 사람 그 사람들의 꿈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꿈속에 들어가서 두려워 벌벌 떨게 하시고 안 되었던 것을 되게 하시고 되는 것을 더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처럼 모두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 머리와 계산으로 하지 마시고 기도원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꿈속에 개입하시더라도 이를 이루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